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제는 하나님 찾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으로, 효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떠났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도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한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버리노라, 넘겨버리노라, 멸망하게 하노라, 선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이 가까웠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는 36년이지만 일제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70년인 것은 2세대를 가리키는데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계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먼저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멸망당했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말씀이에요. 원래 이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유대의 성경책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나눴지만은 한 권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에요. 근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시키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된 사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선포하라는 말을 주어서, 나는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는데 그 원인과 뜻을 몰랐지만 나는 이제 오늘 깨달았다. 지금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것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너희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흥 맞아요. 우리가 잘 사는 거 맞아요.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면 무슨 말씀을 나누냐면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인 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얘기. 그러나 진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주님이 나에게 아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성경과 똑같은 예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고 그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걸 교제라는 말로, 우리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걸 코이노니어라 그래.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재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그 각 사람의 마음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사인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열어지게 되고 나도 그래요. 할렐루야. 나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속겠구나, 하나님께 속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어쩌면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풍요로움만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예배의 진짜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육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의 영적인 길을 열어놓고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예배의 자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5절까지 가서 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반드시 예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예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래요. 혹시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하나님 나 기분 나빠하네. 내가 기도하는 거 잘 안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막 하나님 뭐 대답도 안 하셔. 잠잠하시고 막 신경질 날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요? 여러분 목사도 신경질 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한 달 기도했는데 1년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싸우려고 덤벼들고 막 그럴 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뭐 하면 용감하다고요? 영적으로 무식하면요 하나님하고 대판 붙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예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 이렇게 많이 봉사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헌금도 드렸는데 건축도 했는데 내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싸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루 이틀 쭉 가면서 좋았더라는 말에 하나님이 첫날 모든 걸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좋다는 말이 오늘 말씀한 대로 좋다는 그 말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인데 원어로 써서 토부라 그래. 토부. 하나님의 토부.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거야. 아름다우신 거야. 창조하신 분은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나쁘게 창조하지 않으셔요. 우리 해되게 창조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좋게 하는 거야. 아름답게. 그래서 여러분 가을 하늘 보셨습니까? 오늘 오시면서 하늘 한번 찾아봤어요.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구름이 아름답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럴 때 God is top.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선하심이야 좋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만물의 변화와 만물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꽃도 어때요? 꽃도 물론 지기는 좀 졌어요. 그래서 한 줄만 더 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갖다가 토브라고 하나 아름답다, 좋다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살 때, 나갈 때, 아니면 일상을 살 때에 단순히 물질적인 관계만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또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인자하시고 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는 유교적인 풍속에 인자하게 되면 성품이 아주 어지러가지고 화도 안 내고 이것만 우리 아주 인자한 거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지 이것만 인자로 그게 아니고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히브리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가 얼마만큼 깊은가를 여러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표시가 인자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약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가 많은데 우리가 허물 많고 죄를 계속 짓고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세상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멸망하고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우리의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 보내시고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다시 올 것까지 예언해 놓으시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에요. 그 사랑은 그게 인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인간이 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끊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갖다가 구약에는 헤세드이지만 신약에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인간적인 사랑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참아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가? 화를 내고 대판 싸우고요.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과가 가을에 익지 않았던 이 조그만 것이 자라서 가을이 되면 지금처럼 이 시즌처럼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단맛이 들지 않았던 사과가 배가 하나님의 그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선하심 아름다움 때문에 배가 익어가고 사과가 단맛을 내면서 아름다운 과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무슨 중?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성숙하고 완성되지 않고 아주 뜰은 말, 떫은 말, 감처럼 그런 맛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숙될 것을 아시고 믿으시고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 주어서 우리가 1년 1년 변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하심이라. 이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토부와 헤세드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어떻다? 성실하시도다. 아멘. 이제 성실,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는 성실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그래요.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사명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도 목숨이라는 것까지 더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어떤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낼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우리는 그 어떤 하나를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하다는 거. 할렐루야. 그 성실을 비유합니다.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뭐와 같다? 일정해요. 아침과 저녁이 일정해요.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비가 와서 구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흑암의 어두움도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구름도 물러가고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내리쬐이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에무나라 그래. 에무나. 얼만큼 성실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목사님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하면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럼 내가 더 물어볼게 한 번 더. 여러분 자녀가 못된 길 잘못되는 거 하면 버려버리죠.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게 어디서나요? 자녀들이 연약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딘가 부족할 때 건강한 자녀에게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자녀 가운데 위태위태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자녀들은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냥 가도 먹어도 가도 어디 가도.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에무나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애정을 갖게 하고 딱 그래서 어떻게 영원토록 그 사랑이 변치 않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나중에 그런 부모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진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힘들게 자랐던 부모가 나중에 늙을 때도 보면 그 자녀가 효도하고 효심이 지극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성품을 예배 때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